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그것이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해봐요. 사랑합니다.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새로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장유나, 장리나 자매님 일어나세요. 박수합니다. 예, 박수예요. 장유나 자매는 지금 고등학교나요? 리나 자매는 초등학교? 아, 학생부로구만요. 학생부. 예. 그래도 곧 우리 교회 귀한 자매님들이 다 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잘 지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지하는 거 혹시 다 받으셨죠? 바람 방향이 취소돼서 이번 어제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이제 산기도도 하는데 꼭 우리 준비한 믿음의 쌀들이 보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에 같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공지가 오면 우리가 앞장서셔야 됩니다. 예, 앞장서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남북 통일은 됩니다.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가진 것 조금 더 작아질 것 같아서 되지 않는다 하고 또는 준비 안 됐는데 되겠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봉장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대주제는 사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한 피 받아 구원받은 구원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놓치고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조금 빗나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봐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건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부 시대 때 펠라기우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죠. 그 아주 뭐 신앙이 좋다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와 자격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교부가 아니라 했죠. 뭐라고 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였죠. 그래서 이제 418년 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종죄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존재로 걸어놨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이 하리라. 사람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그 1장의 대주제 사귐이라는 문맥을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이해를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걸로 생각 마세요. 아주 감사하고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7절의 죄는 5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빛, 여기서 하나님의 빛 할 때 성경에서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빛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계시 말씀에 대한 영적 조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빛이 곧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지 않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 계시의 영적 조명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 할 때는 이건 사람들의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하나님처럼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이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의 대주제인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귐. 요한 사도가 간절히 외쳤죠. 전 시간에 우리가 반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함은 너희의 사귐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귐을 위한 것이라. 이 사귐을 위해서 너희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히 살라. 세상과 다르게. 의롭게 살라. 자비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게 우리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본문, 이 부분을 가장 현실적이게 실제에 맞게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하시는 비단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 교제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형제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선하게 대해야 됩니까? 그건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귐이 뭡니까? 이 브루스가 해석한 대로입니다. 하나님 비단에 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합니다. 이 말을 위해서,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서로 잘 사귐을 갖기 위해서 거룩하게 삽니다. 자비롭고 선하게 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하에 가면 죄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요. 그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한번 봐요. 8절 이하 오늘 본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이라고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죄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형제 자매를 긍휼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 것,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 죄가 뭔지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뭐이라고요? 형제 자매에게 잘못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꼴보기 싫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사도가 어떻게 지적했나 보십시오.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문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 분명해지셨습니까? 형제에게 잘못하는 게 죄랍니다.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성도 사이의 관계,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죄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흠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함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요? 아니,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많아요. 형제들 사이에 사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관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소가 닭 보듯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다 아실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되는 거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가 꼴보기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꼴보기 싫어서 말이죠. 나가려고 신까지 신었습니다. 에이, 그 꼴보기 싫은 놈 때문에 내 못 나가겠다. 다시 신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죄. 큰 죄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우리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귀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 한번 다시 돌아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사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죄라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가 봐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중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17장 9절도 한번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이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죄를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고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꾸 들춰내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죄라고 그럽니다. 형제를 향해서 분을 내는 게 죄라고 그럽니다. 형제를 향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이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상적인 교회들은 안 오고 왜 이단에 자꾸 갑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떻게 내 메일을 알고 계속 메일을 보내네요. 여기 우리 편지통에다 놓고 가고 이만희네 쪽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목사님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신천지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부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참. 그렇다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있는 이 정상교회는 안 오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쪽에 자꾸 가십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도와주는 데는 없답니다. 아니 정상교회에 와봤답니다. 정상교회에 와봤는데 소닭보듯 탈을 왔는지 안 왔는지 겼는지도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답해 봅시다.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합니다. 잘 대해주고 따뜻하고 도와주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이단이 여러 번 침투했습니다. 여러 번 침투했어요. 그 중에 최아무개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젊은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그때 집도 저기 부자 구역에 있었어요. 부자, 그 부자 3구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아유, 그 뭐 한 10명씩 데려가요. 매일 집으로 10명씩 데려가서 인삼을 곁들인 닭백숙도 대접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저도 그 뭐 아주 공짜로 무슨 뭐 영양주사 면역주사도 놔주더라고요. 난 안 맞는다는데 계속 놔주더라고요. 나도 맞아봤다니까. 좋더만요.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끝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젊은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지요. 바라기는 교회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꿀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만 반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반응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말씀과 믿음 때문에 그런 데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그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만희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복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열심을 내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따뜻해도 우리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얼굴이 딱 이렇게 시꺼매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교회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자비롭고 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착한 마음을 좀 가집시다.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말로 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데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이죠. 말.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반대로 잠언 12장 18절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하는 말은 선하고 꿀과 같아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양약이 되는 말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키는 대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씀이 아니지, 이건 말이지, 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어쩌다가 옆에 끼어 있거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오는 말로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아니, 그냥 서로 그냥 함부로 말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해. 아니, 여러분, 대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말의 관습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지 뭘 그렇게 애들러서 쪼물쪼물하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속 시원하게 서로 말하는 거지. 여러분, 속 시원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해서 교회에 독을 세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 보십시오. 내키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는 호호 웃을 수 있습니다. 호호. 교회니까요. 그런데 마음들이 상해하더라고요. 그거 조금 몇 번 더 반복돼 보십시오. 꼴 보기 싫어진다니까요. 꼴 보기 싫어진다니까요. 내키는 대로 시원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야 진짜 시원하지요. 그러나 형제들은 이미 상처 입은 겁니다. 그래서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디를 피한다고요? 교회를 피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이 위로를 줍니다. 말이 격려를 합니다. 말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헤어졌다가 만나죠? 그러면 인사부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 탁보듯 하지 말고 휙 지나지 말고 인사들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주간 정말 형제님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낯이 간지럽죠? 이게 우리가 낡은 언어 습과 관습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혈육이 헤어졌다가 만나면 그렇게 소 닭보듯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할 때 서로 공감하고 편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 말씀 때문에 책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회중에게 전달할까? 책 많이 봤다고 내 책상 옆에 좀 가보세요. 편들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공감하고. 아인슈타인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타인의 기쁨에 기뻐하고 타인의 아픔에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이다. 아니 어떻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그 연구소에도 서로 간에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니 이 사람이 문화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상관은 있기야 있지. 그래서 이 말까지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연구소에 막말하는 사람들이 꽤 됐다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지 말자 한 거 아닙니까? 서로 공감하자. 편들자. 많이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 문제는 정말 어려워. 나라고 하면 이미 몇 번 포기했을 거야. 형제님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야. 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편두는 겁니다. 공감하고. 어느 어머니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가지고 온 아들과 이렇게 대화했답니다. 이 책에 나와요. 엄마, 나 오늘 국어 100점 맞았어. 와, 그래? 100점 맞았어? 엄마가 너무 기쁘네.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나 수학도 100점 맞았어. 그래, 수학도 100점 맞았어?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기쁠까? 사실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돼야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닙니까? 너 정말 100점 맞은 거 맞아? 넌 네 애비 닮아서 골이 나쁜데 100점 맞았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에? 북쪽에 갈수록 우리 한반도는 북쪽에 갈수록 이 성향이 크다고. 야, 쟤 이번 기말에서 A 맞았다고? 그 교수한테 뭐 찔러준 거 아니야? 제 머리가 그게 못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이 말 때문에 지갑에서 돈 꺼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형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에 서로 꼴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꼴 보기 싫어져요. 우리 조진성 형제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어진다고. 독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로. 서로 격려하시고 편들어주고, 형제님 회사의 상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다 형제님 편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말 이렇게 해야죠. 말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내 놈 좋아할 놈이 어디 있다더냐. 이건 정말 안 되는 말입니다. 저희 아내가 매우 만족해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우리 말로 독을 좀 세웁시다. 말에서 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무난하셔야 됩니다. 공감하고 편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공감하고 편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언어 관습, 아니 속 시원하게 말하지. 이제는 그건 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넘어야 돼. 왜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말도 잘해야지요, 이전. 말도 잘해야죠. 우리 젊은이들 말도 잘해야 돼요. 내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신앙 경륜이 짧은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서 서로 향해서 비교적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 말이죠. 그 말하는 대로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가 믿음이 뭐인가, 사랑이 뭐인가 기가 막히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참으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형제님이 옳습니다. 형제님이 맞은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로 독을 세우는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회라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북한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텐데 그 북한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거냐? 여러분,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본향교회를 보라. 본향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다시 세우실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겠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려워도 그래서 이 길 가는 겁니다. 북한에 다시 세워질 교회의 모델 교회, 첫 교회, 북한에 다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본향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말부터 먼저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사귐이 더 커지고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대로 말합시다. 꼴보기 싫어서 나갔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귐을 크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말한 거, 이전 새 사람답게 형제를 위로하는 말 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